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를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와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탁한 세상, 국가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세계 정세로 봐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 크리스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 믿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이 이 시간 한국에 존재하고 또 해외에서 7,000개 넘는 한인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 New Creation,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역시 맥락을 확실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6.25 때 피난 가서 태국에 갔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에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네 곳이 있다. 중국의 황하위요, 인도 인다스강, 가디스강이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스강, 비비스강이요, 에집트의 나일강이요. 그거 기억하면서 그때의 고대 문명 발생지에 4명의 서민이 살았다. 인도의 석학은, 마호멧, 공자, 예수. 근데 이 사람은 다 서민문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새 사람의 시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가방,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다음에 제가 또 새 사람의 시초가 되어진 것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즉 4차원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려주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질 때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나 분명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아메바로부터 이제 다 발전이 되어서 물문동물이 되고 또 포식동물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우월한 우리 인간
인간이 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AD와 BC를 보고 저는 세계사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임을 알았을 때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억만 년 우리 지구의 역사를, 우리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눠져서 기원전 기원후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분할됐어요. 오늘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이 80억의 인구는 저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역사로 말미암아 BC, AD로 나누어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지나가요. 알지도 못하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80억의 인구는 전부 다 서기 기문을 씁니다. 2014년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2014년에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원리와 같는 무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구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청지하시는 해와 달, 별, 공기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80억의 인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B와 AD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임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로 세계사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4년 동안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고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의 시대가 도래하여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확들여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로마로 가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교회를 거쳐 그 전에 전진기지 에베소 교회와 최초의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초창기의 초대교회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다가 이 기독교가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가 어디로 갔습니까? 불란서로 가고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부흥됐을 때 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6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 로마 교회를 거쳐서 불란서와 독일을 거쳐 영국의 5번째로 6번째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에서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갔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영적 흐름을 통하여 한국을 통하여 6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30년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교국가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600여 년 전에 과거 출제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거로 종교 타락을 맡겨요. 종교개혁이 이룩한 지 내년이 이제 정확하게 600주년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흥분하며 얘기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저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새 출발해야 됩니다. 130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새로 새 출발하지 아니하면 온 인류의 제사장 국가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순교의 역사를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국을 구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달라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관계 역할을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한국교회 130년 만에 놀라운 찰막한 역사 가운데에서 선교 대제국으로 부흥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이 교만하기에, 우리를 돈이 너무 많기에, 우리들의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대륙교회가 얼마나 인주를 내렸습니까? 멘토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나가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이 새롭게 된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주신 말씀 올려오십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을 이루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소리는 뭔가니 새로운 심령이 무엇이냐 이거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고자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의 새로운 심령이니까 가난한 마음의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정직하게 삽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적 변화를 이루어서 나의 욕심이 없어지고 내가 나아졌을 때에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말씀이 오늘 친구가 때문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력 있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8부 5장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하시기를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소리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남이 불쌍할 정도로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부력으로 불태워야 해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얘기해서 이웃과의 인간관계.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생깁니다.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안타까이 마음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화평, 샬롬. 우리가 화평을 잃어놓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화평을 주셨어요. 화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기 속에 나와의 악과 선악의 갈등이 관계.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걸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내 몸에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결과가 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라고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위상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목숨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선조들의 증인이 주를 위하여서 전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300명이 넘는 우리의 순교자가 순교자라여 철두산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성계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생명입니다. 어쩌면 제가 순교자로 가서까지 이곳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언가 화평을 이루다 오죽해서 닉네임이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나중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내가 화평의 사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동역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입질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딥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부터 그래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나를 몰라줍니다. 때문에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지만은 전부 다 오해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화평을 이렇게 이루지 못할까? 목회자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할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정에도 화평이 깨지면 그것은 가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에도 화평이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만 수천 명이 모이고 목회자가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네가 크기 내가 크기 싸움은 화평이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은 가운데에서 재산 싸움이 나가면 화평이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화목자 피스메이커 샬롬.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샬롬입니다. 항상 샬롬. 하나님과의 통합을 이웃과의 통합을 목회자나 모든 동역자들과의 통합을. 그러나 마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진정한 화목의 마음을 몰라요.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평의 분리를 사탄은 지금도 깨트린다. 이거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깨트리는 겁니다. 화목하게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어찌하여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갈등합니까? 어찌하여서 물론 교회가 분리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적 흐름은 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트남 땅에 한국에 25군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내교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통의 분모입니다. 네가 크고 내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베트남의 선교의 문을 열고 이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데 사용받는 것이지 큰 교회에 다니만다고 그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생태를 해외교회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동역자 간의 시기 질투.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화평. 샬롬이에요. 선교사끼리에도 샬롬이에요.
화평을 얘기해요. 먼저 왔다고 20년, 30년 됐다고 목에 힘주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똑같은 특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당신네도 20년, 30년 동안 뭐 했어? 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년, 30년 지금 옛날에 오늘 페이스북에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왔는데, 저는 꼭 한 5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나는 사상을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리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동길 박사, 여러분 90일이 남으시 한국 선교에 초속을 놓은 조동길 박사. 대단합니다. 우리 이루 선교사 한 거예요. 이루 선교사 104살. 방진 선교사는 104살이에요. 2년 전에 시카고에서 뵙고 5년 전에 여기 베트남 따라가시고 세계안의 선교사 KWM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월드 미셔너리 펠로우십 KWM. 거기에 인도네시아 김도국 선교사하고 사무총장하는 안성홍 사무총장. 저하고 4년 전에 저랑 같이 세계 한 선교사에 스텝이었었어요. 내가 명색이 회계였고 공동 부회장이니까 펠로우십도 반갑더라고. 근데 104살 먹은 방진 선교사님 90살 먹은 그 조동진 박사 얼굴을 다 보니까 아침에 가야 눈물이 피. 하나님, 저보다 20년, 30년, 40년 됐을 때를 내가 과연 저들의 삶을 본받고 초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리플 잘 안 가죠. 방진 목사님, 조동진 박사님, 기쁜 얼굴, 2년 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더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플 달았어요. 저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가기를 다시 마음으로 권신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몰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단무사 다녔었습니다. 오로지 선교를 위하여 지금도 초탈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령으로 변화하게 통해서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 이런 가난한 신령, 그리고 긍휼을 받기 위하여 긍휼하는 신령으로 변화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목하는 신령, 화목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설교드리는 새 사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거기도 뉴 크레이션. 오늘도 영어 성경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새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되느냐? 영어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로 전부 다 what different person,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근데 한 가지 틀린 것이 뭔가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거듭난다.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inner spiritual power, 우리 몸속에 영적인 파워가 임해야만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옛사람, 영적인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둘로 구분됩니다. 세상 것을 주장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영적인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성령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요,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긍휼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신령한 그러한 신앙, 그리고 화목자가 되어져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되는 그러한 동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베드로가 아주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겠고 죽어야 되겠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겠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천대신을 하니까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아니올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물론 베드로가 사탄을 안 해요. 베드로를 통하여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뭔가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를 부인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내 몸을 쳐야 돼. 이 육신의 종을 쳐야 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종을 치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적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 사람이 되었나 할지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선교사 모든 사람을 범죄하지 않아요. 영으로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범죄하게 돼요.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교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려가는 교회인데 돈으로 인해서 장로가 자살했잖아요. 근래인들이래요. 근래인. 평생 목회하고도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정행위로서 이성간의 문제로서 지금 성범죄 사건으로 목사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보험이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영정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이정표 목사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목회자의 멘토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는 주님 과연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살아나면 범죄하고 싶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육체들에게 다 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좋은 데 하는 거 많죠. 그러나 만약에 나라도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해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텐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자기 정도 다 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적으로 오신 나 중심의 삶이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의 삶이라 판단할 때 본인은 나아가요. 본인은 나아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육체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나와 별볼일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훌륭한 목회자도 나를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가 나와.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광의 십자가만을 믿지 고난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은총,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두 가지로 들려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으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지, 병고가 나는지,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을 통해 천국에 가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병이 나서 죽든, 그렇죠. 자연사를 하든, 어찌됐든 인간 생활에 자연적으로 따를 수 있는 고통의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갈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생기는 고난, 이러한 고난을 새 사람은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고난이 나의 재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새 사람입니다. 목사는 암 걸리나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두 부부가 병을 행복하는 사람이 지금 둘 다 암으로 지금 연쇄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벌나서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오는 십자가. 그러나 생각이 나죠. 자연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 오는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 많이 이런 거 우리가 많아요. 내가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서 좁히고 싶은데도 항상 내가 바보가 돼야지. 크리스천들은 주를 위해서는 바보의 삶을 살잖아요. 오른쪽 때리면 왼쪽 때려야 되고, 내 돈 떼어먹고 가도 그냥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핍박받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오케이 인과응보 당연하게 그랬어요. 더군다나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갖다놓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법은 한 번도 아니에요. 양심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법을 악용한 적도 하나도 없어요. 한 번 고소 제기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서 화해하고 취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핍박받는 자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너무 속을 빠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모든 심판,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집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증하차하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현실입니다. 정치는 제껴놔요. 130년 동안 축복하시는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130년 만에 한국처럼 기독교가 부흥한 게 없어요. 6번째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교만해, 너 날 없이 교만해, 나도 중요 교만해지려고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데 그러고 내가 막 나도 하고 싶어요. 안 돼, 죽어. 손에 많이 보죠.
나중에는 좋지 그가 걱정할 거 없어. 참고 견디고 인내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주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쓰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역에 결과가 없다면 낙심할 거라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심령이 새로워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 세상에 내릴 십자가를 뭉개치고 살아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1등 안 가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들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들로 최선을 다하시고, 목사는 목사들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름도 주셔서 능력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현실만을 봅니다.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을 원하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복을 주시되 하나님 거룩한 행복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행복만 원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소망해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주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조건을 따라 하나님 제가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요구를 따라 하나님 내가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물을 볼 때 나를 중심으로 그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이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근데 세상 사람은 저거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기적인 판단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고 사촌이 부자가 되면 배 아파트 하시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날리는 거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만해요. 남을 세워서 남이 살려면 너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사촌이 배를 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이 땅을 사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확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 바로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지금 당장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러면 서두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둘렀으면 여기 25년 동안 살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한방을 보고 항상 5년, 10년, 15년 지금도 저는 10년 계획 속에 10년의 비전을 갖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보소입니다. 담대하게 외쳐라. 나는 몰라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외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사람이에요. 제가 뭐 돈도 목사님 하나 지방장 돈 하나 한 번도 없어요. 정부 돈 한 달에 16만 원씩 받는 그런 수업이네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25년 동안 유명한 설교사로 여기에 조각만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내가 집이라도 있는 줄 알지만 저한마디 말씀드려요. 나는 떳떳하게 주의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결심이 하나님에게 건강받고 인간에게 건강받아서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을 했으면 창의적인 접근력에 수교도 되어지지 않는 것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역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 이 거듭난 자, 조그만한 그냥 막 때려오고. 여러분, 지난 25년 동안 이곳을 떠날 많은 동역자들 제가 손잡고 막 끌어올리고 만나는 숫자가 나요. 그분들 대부분 왜 이 세상 떠났대요?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실적 만들고 싶고 막 하고 그냥 막 보고서 만들고 싶고 이런 사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사업자 오시냐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 비전을 보십시오. 학생들도 먼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호진인 대학에 보내고 여기 과학사회 학교를 보내고 왜 여기서 베트남을 공부하게 하나, 하나님의 복을 쓰기 위해서 이 베트남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명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세워진 교회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있는 25곳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세우신 목사님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들고 그들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기록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화목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목회자를 도모하고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곳의 모든 교민들이 다 10만 명의 교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교회로 우리는 우뚝서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여기 모여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 안으로라. 오늘 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가 안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길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더 잘되는 그런 화목을 이루는 우리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멍된 교회, 지난 7, 8년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설립의 취지가 있으시겠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